오늘은 애굽의 다섯째 재앙인 악질 재앙이라고도 하고 돌림병 재앙이라고도 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듯이 애굽의 바로 왕은 파리 재앙을 당하고도 처음에는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섯째 재앙이 이 가축의 돌림병 재앙으로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돌림병이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악질이라고도 하고 돌림병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재앙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듯이 파리 재앙부터 나왔던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죠?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 구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은 죽지 않게 하시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1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재앙을 다룰 때마다 그 시작점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뭐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하였죠. 첫 번째는 애굽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한 마음을 품은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그죠? 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고, 반대로 또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목적, 그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성에 대한 증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적이 나오죠. 재앙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재앙이 왜 내려지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재앙을 이제 목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7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가 이제 5번째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계속 나왔던 말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두 핵심적인 동사 단어 2개만 찾아보려고 해요. 뭐냐면 보내라라는 말과 섬기다, 동사니까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오늘은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이 보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예요. 샬라흐인데 뜻이 뭐냐면 이게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보내다라는 뜻도 있는데 쫓아내다, 그러니까 밖으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동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어 쫓을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샬라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왜 이 단어를 굳이 뽑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차원이 그냥 어디 동네 마실 가듯이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잠깐 마실 보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가 통치하고 있고 바로가 관할하고 있는 그 관할 영역 밖으로 내보내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어원적으로 따졌을 때 이 보내다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로가 이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자기 통치에 관할 영역에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통치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이제 섬기다라는 말인데 이 섬기다라는 말도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또 아바드라는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하다, 경작하다. 그 다음에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장돼서 하는 게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의미로 확장을 해서 갔어요. 아바드에 그러니까 명사형인 아보다라는 말이 명사로 보면 일과 노동이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이면서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히브리어에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말로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일이 뭐냐? 그죠? 최고의 그들이 경작해서 최고의 그들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경작을 해서 거둬들여야 될 최고의 그 수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게 무슨 뭐 땅에서 농작물을 걷고 무슨 이런 그저 수익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죠. 그죠? 노예가 땅을 견작한들 그게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니들이 노예인 주제에 땅을 경작해봤자 거기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된다고 너희 재산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야. 최고의 너희들의 일은 나를 섬기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예배하는 일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는데 이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후자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파리제왕에서도 나눴지만은 이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 중에 그래 내가 너희들 가도 좋다. 그런데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죠? 이게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니들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어떤 업무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부하 직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은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집안의 부모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예배라는 차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이게 참 복이죠, 여러분들. 재밌는 예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어느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교를 듣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이제 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몰랐는데 하여튼간 거기 지역에 이제 한 나라의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중세 유럽이 워낙 교회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들이 건물이 워낙 또 멋있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유럽 교회들이 망했으니까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 몇 명만 있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갖다가 누구에게 넘겼냐면 한국 교인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팔려 나갔는데 그나마 그거 감사한 거지. 왜?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어때요? 예배를 한국은 그 나라 사람들은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게 그 다음에 모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또 어떤 데는 저녁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기도회 있지, 새벽 기도 있지, 속회 있지. 모임이 허구한 날 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거기를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딱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갔는데 그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 럭셔리한 교회, 비싼 그죠? 그런 교회들하는 거죠. 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망한 데서 싸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재밌는 예화죠, 여러분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 믿음의 유산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늘 앞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이거 순위를 매긴다는 건 우습긴 하지만 이 예배라는 형식이 어떤 척도가 되면 보통 믿음의 척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하죠. 믿음이 좀 적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배가 소홀히 하죠.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일화인데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부임해 갔는데 그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이제 안 보던 사람이 딱 와서 하나 앉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교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래 교인이 아니고 안 나온 사람인데 그날따라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혼자 팔을 갖다가 이 의자에다가 탁 두 팔을 걸쳐 놓고는 탁 뒤로 제껴가지고 아주 예배 드리는 모습이 과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또 한성급격하거든요. 이 목사님도 참다 하다가 거기 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제일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앞에서만 집중하다가 목사님이 뒤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니까 다 뒤를 쳐다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는 게 다 보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니까 민망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딱 바른 자세로 앉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왜 그렇게 앉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던 사람인지 이제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전혀.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했다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세와 태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죠?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계속 두들겨 맞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죠. 자, 2절 넘어갑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네.
그래서 여기 일단 보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계속 잡아두면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인 돌림병이 나오는데요. 이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떼베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다. 떼베르라는 말로서 이게 온역, 역병, 전염병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긴 전염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이 흑사병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가축들에게 가축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가축들이 죽게 만드는 가축 전염병이죠. 일명 가축 전염병.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돼지 구제역 같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전염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돌림병은 애굽의 가축의 신으로 여겼던 소우상이었던 하토르라는 신과 수소의 신 아피스에 대한 심판이죠. 우상 숭배. 하토르, 암소의 신. 무슨 신이냐면 모신이에요, 모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의 어머니로 섬기는 모신이 이 하토르예요. 근데 암소 모양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피스는 수소의 신으로서 이 신은 프타라고 하는 신이 부리던 황소신으로 자손의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어떤 모양이에요? 전부 다 사람 모양에다가 머리만 이상하게 뭐 개구리 모양이든지 새 모양이든지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신, 이 우상이 암소의 신, 이런 수소의 신이나 암소의 신, 하토르나 아피스는 그 소 모양 자체가 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랐을 때 만들었던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송아지 자체가 신인 거예요. 형상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황소의 신이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신성시 여기고 있는 모신이 되는 그리고 또 다산의 신이 되는 이런 항소의 신들이 소의 신들이 아무런 그들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함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만 더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건데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억지로 잡아두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죠?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억지로 잡아두기 때문이라고요. 이 억지로 잡아두다 할 때 이 잡아두는 게 뭐냐면은 경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쉽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억압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져서 기독교를 억압하죠. 그죠?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예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억압할 때 어떻게 억압했죠?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다. 김일성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용해 먹였죠. 자기 가족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그 공산주의 사상의 목사들을 끌어들이고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확산하고 난 뒤에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기독교를 전부 다 숙청했죠. 학살했죠.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밖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없애고 불 지르는 일을 저질렀죠. 뭐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힘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억압한다고요. 지금 그 의미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호와가 맞네요. 예전에 이제 이 신앙 간증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일이 많은데 거기 속에서 이 예수쟁이들만큼 또 얄미운 것들이 없더래요. 자기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쟁이들은 회식 자리에 잘 안 가요. 왜요? 거기서는 항상 뭐가 벌어져요? 술 파티가 벌어지니까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근을 안 해요. 이것들은 또. 예. 왜냐하면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모임이 많잖아요. 주일 날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안 해요. 외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회사에서 이 일을 많이 시켜 먹어야 될 그 부장의 직급에서 그 밑에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좀 그렇게 뺀질거리는 스타일에 대해서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얄미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그렇게 믿더래요. 그런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자기 부하 직원들 중에서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작은 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 다녔는지 자기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죽을 병 고침받고 나서 예수 믿게 되고는 이 사람이 한 명 한 명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뺑뺑이 돌렸던 부하 직원에게 회개하면서 사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로가 왜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바로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이 그걸 가지고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잡아둔다고요. 억지로 강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예, 참 재밌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사람이 구별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서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럼 가축이라든가 물건이 구별된 걸 뭐라고 하죠? 구별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성도, 성물. 성물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갔더니 성막의 기구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였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언약궤 같은 거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들여오려고 할 때에, 그죠? 우사가 그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갖다가 그 고리가 네 고리에다가 네 고리의 링에다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그래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됐어요. 4명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수레에 싣고, 그죠? 소각근은 수레에 싣고 운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덜커덩하니까 이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막 손으로 만졌다가 거기서 즉사하죠. 왜 그랬다고요? 성별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별된 것들을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도 이런 개념으로, 성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성별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11조가 우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거.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걸릴 게 없죠. 뭐 믿음이 초신자들일 때 걸리겠지만, 뭐 저야 뭐 이래나 저래나 걸리는 거 없지만, 11조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성별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는 이 가축들도 지금 성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구별하였다는 증거로 그 가축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률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뭐가 있어요? 여백이 약간 있어요. 이 일을 지금 당장 해간다고 하고 있어요? 내일 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내일 행한다고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니까요. 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4절 메뚜기 재앙인데 보세요. 읽어봅시다. 10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을 언제 내린다고 했어요?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내린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여지를 주면서 내일 내린다고 했어요? 여지를 준다고요. 하나님은 여지의 하나님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에이 이것들 그냥 단번에 없애버릴 때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항상 기회를 주시고 여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 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바로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완강하다, 카바드, 마음을 무겁게 하다. 그죠?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변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완강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재앙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완강함으로 하나 좀 더 제가 이제 재밌는 어떤 생각해 본 내용이 있어요.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맞았으면 굴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 얻어 터지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래야지 보통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바로의 완강함은 그 정도가 아니죠. 계속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나눌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의 완강함, 이 굳어진 마음에, 돌 같은 마음에 이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완강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갖다가 자존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의 자존심.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바로는 그 자체로 애굽에서 신 같은 존재죠. 바로 자체가 애굽의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애굽의 신이 히브리 민족의 신에게 굴복한 꼴이 된다고요. 무릎을 조아린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바로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일개
이방 신들, 이방의 노예 신들이 믿는 그 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힘없는 지도자에 불과할 뿐인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신인 이 바로가 애굽인들에게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바로의 자존심이 계속 바로를 더욱더 완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지금 반쪽이 났다니까요. 이제 8번째 재앙쯤 가면은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왕이요. 왕만 모르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왕만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로한테. 신하가 감히 왕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소리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진짜 망했다는 거야? 안 망했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만 모를 정도로 나라가 지금 황폐한 지경이 됐는데도 이 바로는 지 자존심 지키느라고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바로의 완강함의 이유, 자존심.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을 자존심으로 보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단어예요. 끝에 단어 하나만 틀리는데 전혀 뜻이 반대인 거예요. 자존심에서 여기서 존자라는 것은 높이존이에요. 높음 존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높이를 유지하려는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뭐 이렇게도 해석해요. 그게 자존심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존심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갖다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신의 높이에 따라서 상대가 자기보다 높이가 낮다고 생각하면 무슨 감정을 갖죠? 상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죠. 상대의 높이가 자기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높이에 대해서 뭘 갖죠? 열등감을 갖죠. 성경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가장 예수 믿는 신자로서 갖지 말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여러분, 반대로 자존감은 뭐냐면 이게 읽어드릴게요. 자기 존중감의 준말로 해가지고 사전을 보면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한다는 게 내가 높이에 따라서 내가 이 높이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거라고요. 높이와 상관없이. 이해하셨죠? 그게 자존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존심은 항상 상대를 그 높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보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게 저지르죠. 성경에서 자존심 때문에 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많은데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아낙네들이 지나가는 사울왕에게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다고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는 그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했던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왕이 밥 먹여줘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걸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있었는데 자존감은 없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도 귀하게 여기죠. 왜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요.
어느 인간도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각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큰 신앙의 숙제라니까요. 하나 예를 들게요. 이 예를 듣고 말씀을 마칩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은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타국으로 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1달란트 맡은 것 때문에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없었어.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 그럼 불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이해하셔요? 이 1달란트가 무슨 1달란트예요? 성경에 보면 금 1달란트로 나온다니까. 금 1달란트. 은이 아니에요. 금이에요.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가, 그러니까 대략 키로가 34kg더라고요.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오늘날 돈 값어치로 따지면 그게 26억인가? 그 정도 돼요. 오늘날 돈 값어치로 따지면. 주인이 종에게 26억을 한 사람한테 26억을 맡겼다고요. 자꾸 쟤한테는 50억 맡기고 쟤한테는 100억 맡겼어. 이거 비교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망한 거죠. 이게 그런데 비교 대상을 안 가지고 그냥 1달란트로만 생각하면은 주인은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맡겼다고요. 여러분, 25억이나 맡겼다니까? 그게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뭘 더 줘. 뭐 더 필요해요? 강남에 빌딩 사는데 좀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 인간들에게 모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에 왜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인 거죠. 자꾸 나보다 제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 1달러 받은 종이 불만을 가지고,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갑돌이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많은데, 저 갑돌이한테는 100억이나 주면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기분 나쁘네? 내가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놓고 그 돈을 갖다가 땅에 파면, 그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는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일이 전개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뭐가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예요. 자존심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가장 몹쓸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강한 마음이. 지금 바로의 완강한 마음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었고요. 늘 여러분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자존감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5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 이 가축 돌림병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구별된 자들로서, 보호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